마태복음서 24장 21절 22절. 그때에 큰 환란이 있으리니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때까지 그런 환란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이 짧아지지 아니하면 어떤 육체도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로되 선택받은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이 짧아지리라. 아멘. 누가복음서 21장 34절에서 36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언제라도 너희 마음이 과식과 술 취함과 이 세상 삶의 염려로 무겁게 되어 그날에 알지 못하게 너희에게 임할까 염려하노니 그날이 온 지면에 거하는 모든 자들에게 올무같이 임하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사람의 아들 앞에 서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이 속죄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성경의 연대를 계산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에덴에 아담과 이브를 두시고 범죄한 이후에 현재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날까지 약 6,000년이 흘렀습니다. 6,000년 기간 중에 지금 이 시대는 기술과 문명이 최고로 발전합니다. 아주 풍요로운 물질 세상을 자랑할 만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인간의 죄와 타락은 끝을 알 수 없이 깊은 나락에 빠졌고 이것 때문에 사람뿐 아니라 자연과 만물이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에 온 창조 세계가 지금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 중에 산고를 치른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에 대한 심판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무시무시하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반면에 구원받은 사람은 오히려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 중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들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누가 제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릴까요? 교회? 신부? 그럴 것 같죠. 예수님이 재림하시기를 지금 제일 고대하고 계셔요. 왜냐하면은 재림하셔서 이제 하실 일들, 이루실 일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초림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재림하셔서 하실 일들을 준비하고 그거 위해서 초림을 하신 거거든요. 주님의 재림의 때를 위해서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재림에 대한 성경의 말씀 그리고 재림의 이유와 목적 이걸 정확히 안다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때를 올바로 대비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한 2년쯤 전에 예수님 재림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오늘도 좀 비슷한 제목이죠. 예수님은 왜 다시 오시나요?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재림을 나누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다 할 수는 없고 꼭 짚어야 할 부분을 중심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재림 그러면 믿는 자건 불신자건 좀 신비한 느낌을 주지요. 정말 그런 일이 있을까? 의문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22장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은 수백 구절에 달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는다면, 다시 오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허망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들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시면 모든 죄와 고통과 절망에서 해방이 되고 이 세상의 모든 자연계도 다 완전 회복이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좀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매우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미래 일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정확히 성경에 근거해야 하죠. 우리의 생각이나 어떤 관념으로 추측으로 말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대부분은 다 아는 구절이지만은 성경에 확실하게 근거를 해야 하므로 성경 구절을 많이 인용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두 단계로 되어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죠.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 이 두 단계입니다. 자, 먼저 공중 재림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공중에 오실 때 공개적으로 오십니까? 비밀리에 오십니까? 예? 비밀리에 오죠? 예, 맞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다 비밀은 아니지만은 일단 비밀리에 오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불신자들에게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몰라요. 이게 예수님이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재림했는지 한지를 몰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루는 줄을 너희 자신이 완전히 아느니라. 도둑같이 온다 그랬어요. 도둑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언제 가겠다고 알리지 않죠. 그런데 갑자기 들이닥칩니다. 그게 도둑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움직입니다. 몰래. 그리고 도둑은 왜 옵니까? 귀한 것만 가져가려고 오지요. 아니, 도둑이 와가지고 허접한 거 가져가려고 오겠어요? 뭐 책상, 의자, 이불 이런 거 가져가겠어요? 돈, 귀금속, 부피는 작지만 값비싼 거, 이런 것들을 가지러 오지요. 몰래. 예수님의 재림도 똑같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자기 백성을 데려갔는데 귀한 것만 가져갑니다. 그게 예수님의 신부들입니다. 우리 성도들. 몰래 가져가요. 근데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 비밀리에 오는 건 아니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사실은 공개적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에 보면,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를 덮치지 못하리라. 왜 그럴까요? 정확한 시간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징조와 방법을 이미 다 알려주셨습니다. 물론 믿는 사람이라고 다 아는 건 아니죠. 그래서 기도로 깨어 있으라고 여러 번 말씀을 하십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믿고 구원을 받아도 자고 있으면은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이 비밀리에 오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구약에서도 예표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기 직전에 아담과 롯에게 말씀해 주셨죠. 여기 이제 불비가 떨어져서 다 태워버릴 거니까 빨리 피하라고 알려주셨습니다. 또 홍수 때도 노아에게 7일 전에 비가 이제 올 거다 하고 이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7장 4절에 보면 나오죠. 또 대언자들에게도 아모스서 3장 7절, 분명히 주 하나님은 자신의 은밀한 일을 자신의 종들 대언자들에게 계시하지 아니하고는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반드시 계시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한 번에 지상으로 오지 않고 공중 재림의 한 단계를 거치실까? 공중 재림의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대환란의 고통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 대환란을 몇 년으로 말합니까? 보통 7년이라고 그러죠. 7년 환란 그러죠. 근데 여러분 한번 성경을 찾아봅시다. 다니엘서 9장입니다. 두 견해로 나누어지는데 대개 7년 환란을 더 많이 따르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번 좀 확인을 잠깐 해보죠.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 주께서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시에게 71회를 정하셨나니, 이거는 잘 아시죠? 우리 다니엘서 오래 했는데 71회를 정하셨나니 이것은 범법을 그치고
죄들을 끝내며 불법에 대하여 화해를 이루고 영전하는 의를 가져오며 환상과 대언을 봉인하고 또 지극히 거룩하신 이에게 기름을 붓고자 함이라. 이 지극히 거룩하신 이분이 이제 장차 오실 메시아시거든요. 그러므로 알고 깨달을지니라, 즉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아가는 때로부터 통치자 메시아에 이르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있으리니 심지어 곤란한 때에 거리와 성벽에 다시 건축될 것이며. 자, 이렇게 해서 69이레가 지나갑니다. 26절 62일의 뒤에 메시아가 끊어질 터이나. 이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걸 말씀하시죠. 자기를 위한 것은 아니다. 자기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 때문에 돌아가시는 거지. 장차 임할 통치자의 백성이 그 도시와 그 성소를 파괴하려니와 그것의 끝에는 홍수가 있을 것이며 또 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 황폐하게 하는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이 홍수는 여러분 계시록 12장에 보면 나옵니다. 자, 27절이 중요합니다. 그가 많은 사람과 한 이레 동안 언약을 확정하리니 그가 그 이레의 한 중간에 희생물과 봉헌물을 그치게 하며. 자, 여기 마지막 한 이레 7년의 중간을 말씀하시죠. 한 중간이니까 정확하게 중간이라는 거예요. 3년 반을 말하는 거죠. 그때 희생물과 봉헌물을 그치게 한다. 즉 하나님께 대해서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무시무시한 핍박이, 적그리스도의 핍박이 시작이 됩니다. 또 가증한 것들로 뒤덮기 위해서 이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우상을 섬기도록 하죠. 심지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그것을 황폐하게 할 것이요 작정된 그것이 그 황폐한 곳에 쏟아지리라. 그러니까 이거는 후반 3년 반을 말해요. 그 한중간으로 반으로 나눠서 전반은 고통이 있기는 하지만은 그런대로 참을만 해요. 좀 힘은 들겠지만 후반은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기간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그 7년 대환란이 아니라 이걸 반으로 나누어서 3년 반 대환란으로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뒤에 계시록에 보면은 1240일 그리고 42달 이게 전부 3년 반을 말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그 반을 잘라서 말하는 부분이 성경에 참 많이 나옵니다. 7년 환란으로 말을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좀 간과가 돼요. 그걸 별로 중요하게 안 여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전반은 다시 말합니다. 전반부는 고통이 있습니다만은 극한의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나 후반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엄청난 고통의 시간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거 오늘 본문 말씀이죠.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 그때 큰 환란이 있으리니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때까지 그런 환란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얼마나 무시무시한 기간인가 하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은 그 날들이 짧아지지 아니하면 어떤 육체도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로되 선택받은 자들, 이게 누굽니까? 구원받는 사람들, 선택받은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이 짧아지리라. 자, 보세요. 여기 분명하게 나오죠. 선택받은, 우리 구원받은 사람 때문에 이 기간이 짧아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3년 반이에요. 반으로 잘라서 본래는 7년인데 우리들 선택받은 사람들을 앞에 3년 반만 지내게 하고 데려가시는 거예요. 휴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후반 3년 반은 불신자들이 당하는 무서운 고통인데 그것까지 다 당하면은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 정도로 문제가 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봐도 후반 3년 반이라는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이걸로 구절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을 감해 주시기 위해서 전반 3년 반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미리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공중 재림을 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만약에 그런 일이 없이 그냥 다 똑같이 우리 믿는 사람도 7년 환란 끝까지 다 당한다. 그래서 뭐 이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은 물을 준비하고 통조림 음식 준비해서 굴 속에 어디로 들어갈까 뭐 땅굴을 파고 어디로 가 있을까 이런 생각하는데 그거 소용없어요. 아니 우리가 굴 파고 들어가 있는다고 적그리스도가 최첨단 장비를 전자 장비들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를 못 찾아내겠어요? 그건 뭐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두 다 색출이 돼서 살아남기 어려울 겁니다. 특별히 우리는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숨어 있다가 잡히면 그건 다 죽음이에요. 그 마지막 그때에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님께서 공중재림하셔서 미리 데려가신다는 거죠. 그게 3년 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반 3년 반은 고통을 당할 각오를 하고 살아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이유.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공의이고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 또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똑같이 다루지 않으세요.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23절에 아브라함이 가까이 가서 이르되 주께서 의로운 자들을 사악한 자들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25절 주께서 이런 식으로 행하여 의로운 자들을 사악한 자들과 함께 죽이시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으며 의로운 자들을 사악한 자들처럼 여기시는 것도 결코 있을 수 없나이다. 온 땅의 심판자께서 의롭게 행하여야 하지 아니하리이까. 그러니까 똑같이 취급을 안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서 13장 30절에도 둘 다 추수할 때까지 자라게 두라. 추수하는 때에 내가 거두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먼저 가라지를 함께 모아 불태우게 단으로 묶되 곡식은 내 곡간 안에 넣으라. 분명히 둘을 나누잖아요. 같이 취급을 안 하십니다. 여러분 이 무서운 대환란 기간 중에 곡식인 성도들을 미리 공중으로 피신을 시켜놓는 거죠. 이 땅에서 그거 당하지 않도록. 그럼 이제 남아있는 이 가라지들, 불신자들만 대환란을 통과하게 됩니다. 이건 뭐 정말 사는 게 아니죠. 근데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한다고 했어요. 성경에 보면. 그 정도로 무섭습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세 번째 이유는 자 이렇게 불신자들로부터 나누어서 우리 성도들을 영접하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14장 3절에 보면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구약 성도들은 첫 열매로 부활을 했죠. 예수님 부활하실 때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됐어요? 지하 낙원에서 천국 낙원으로 옮겨졌잖아요. 신약 성도들 중에는 주님 이렇게 공중재림하실 때 이미 죽은 사람도 있고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미 죽은 사람들은 현재 천국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성도들은 휴거가 돼서 공중에서 만나게 되죠. 그 바로 영접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중재림하시는 이유, 너희들 그래도 전반 3년 반 동안 수고했다. 그리고 땅에서 사는 동안에 내 이름 때문에 많은 핍박을 받았지. 많은 오해를 받았지. 수고했다고 하면서 영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으로 오시는 거예요. 네 번째 이유.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은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기 위해서 오신 거죠. 구원의 길을 열으셨습니다. 초림 때. 그래서 구원받는 믿음의 핵심이 뭐냐 하면은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이죠.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만은 여러분 구원이 완성이 됐습니까 지금? 안 됐죠. 왜? 지금 우리 몸은 여전히 늙고 병들고 다치고 죽고 이럽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몸으로는 영생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몸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은 구원은 받았어. 근데 몸이 아직 구원을 못 받았어. 근데 이제 주님께서 오시면은 먼저 죽은 성도들 그리고 살아있다가 공중으로 끌어올려지는 성도들 순식간에 현재의 몸이 변화가 되어서 완전한 몸, 이걸 부활의 몸 혹은 영적인 몸이라고 하죠. 그런 몸으로 바뀌게 됩니다. 아주 순식간에. 그렇게 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됩니다. 이 몸은 아프거나 다치거나 늙거나 죽거나 그러질 않아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뭐가 되리라?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되면 이제 구원이 완성이 된 겁니다. 다섯 번째, 구원받은 사람들을 모아서 상을 주시기 위해서, 상급 심판을 위해서 공중 재림을 하시는 겁니다. 이거 잘 아시죠? 고린도전서 3장 13절.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나리라. 그 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리니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이 어떤 종류인지 그것을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또 고린도후서 5장 10절.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리니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제 생각이나 경험으로 보면은 우리가 올바로 믿음 생활을 하게 해주는 가장 중요한 게 이 상급에 대한 생각입니다. 야, 이거 이렇게 엉터리로 살다가 구원만 받고 성 밖으로 쫓겨나면 어떡하나.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면은 이 불신자들 주로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알죠? 그 뜨거운 불 속에서 영원토록 못 나와요. 이건 무서운 일이거든. 근데 상급은 또 어떠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하게 좋은 것들로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다 뛰어넘어요. 그래서 이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힘들다, 말씀대로 안 되네 그럴 때 네, 앞으로 주님의 심판석 앞에 설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서 좀 마음이 다잡아질 겁니다. 두 번째, 큰 두 번째, 지상재림. 지상재림은 왜 하시는가? 계시록 1장 7절. 보라, 그분이 구름들과 함께 오시느니라. 모든 눈이 그를 보겠고 그분을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분으로 인하여 애곡하리니 참으로 그러하리로다. 아멘. 자, 주님의 지상 재림은 온 천지를 진동하는 전무후무한 사건입니다. 아마 이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광경이 벌어질 것입니다. 성경에 큰 두 가지 기둥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위한 초림,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이 구원의 완성을 위한 재림, 심판과 영생. 이 두 기둥이거든요. 초림과 재림이. 그래서 성경의 모든 내용은 이 두 가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전한 구원을 주시는 이유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느냐?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 완벽하게 회복을 시켜서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의 왕국에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셔서 그러십니다. 이게 우리의 구원의 최종 목적이에요. 최종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 무궁토록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기쁨으로 우리는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공중재림은 도둑과 같이 비밀로 오셨지만은, 물론 불신자들에게, 지상재림 때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오실 것입니다. 완전히 다르죠? 아까 우리 계시록 1장 7절에 봤지만은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분으로 인하여 애곡하리니 참으로 그러하리로다. 왜 애곡을 할까요? 그 무시무시한 대환란 통과했는데 아직도 구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이들은 통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재림하시는 그분을 모든 눈이 볼 것이라. 자, 어떻게 모든 사람이 볼 수 있을까요? 분명히 그분은 저 이스라엘 어디 그쪽으로 재림을 하실 텐데요. 뭐 올리브산이라고들 보통 말을 많이 하는데 어떻게 우리나라에서는 그쪽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봐요? 인공위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중계가 될 겁니다. 현재로서는 그게 가장 타당한 방법이죠. 아마 하늘에서 뭐 번쩍번쩍하면서 뭐가 막 내려오니까 다들 놀래가지고 아마 모든 방송국들이 다 인공위성 통해서 중계할 겁니다. 하늘에 이상한 게 내려온다 이러면서.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주님의 재림입니다. 모든 눈이 그를 볼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상 재림 때 이 순식간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아주 짧은 시간이죠. 주님 재림하는 게 뭐 천천히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24장 27절에 보니까 번개가 동쪽에서 나서 서쪽까지 번쩍이듯이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초림 때는 육신을 입고 홀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재림 때는 수많은 천사들과 부활하고 휴거된 성도들과 함께 오십니다. 그러니까 초림에는 외롭게 오셨죠. 재림 때는 아주 멋있고 웅장한 그런 왕의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주 예수님께서 자신의 강력한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사. 요거 이제 천사들과 오는 말씀이고요. 계시록 19장 14절에는 하늘에 있던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흰 말을 타고 그분을 따르더라. 이 그분을 따르는 게 누굽니까? 희고 깨끗하고 깨끗한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이 누구죠? 이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골로새서 3장 4절.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리라. 우리 다 같이 나타나는 재림 때. 자, 특별히 이 마지막 때는 사탄의 컨트롤을 받아서 적그리스도 거짓 대언자들이 활약을 해서 이 세상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뭐 오염 공해는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고요. 다 부셔버릴 거예요. 이 세상을 다 망가뜨릴 거예요. 이것들이. 그러나 주님이 오셔서 그것들 누구죠? 적그리스도 거짓 대언자 이것들을 산채로 잡아서 영원히 타오르는 유황 불호수에 던져버립니다. 그게 계시록 19장 20절. 짐승이 잡히고 이 짐승이 적그리스도입니다. 또 그 앞에서 기적을 행하던 거짓 대언자도 그와 함께 잡혔는데 그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기적으로 속이던 자더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으로 불타는 불호수에 던져지고 그랬습니다. 그럼 마귀는 어떻게 되느냐? 이 둘은 불호수에 던져지고 마귀는 잡아서 1000년 동안 무적행에 가둡니다. 1000년 동안. 계시록 20장 1절 2절.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바닥 없는 구덩이에 열쇠와 큰 사슬을 손에 들고 하늘로부터 내려와 마귀여 사탄인 그 용 곧 저 옛 뱀을 붙잡으니라. 그가 그를 붙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바닥 없는 구덩이에 던져 넣어 가두고 그 위에 봉인을 하여 1000년이 찰 때까지는 그가 더 이상 민족들을 속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 뒤에는 그가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나리라.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왕국, 1000년 왕국이 진행되는 동안은 마귀가 없어요. 거기는 그래서 죄의 유혹이나 뭐 그런 게 없어요. 1000년 왕국은. 아주 평화롭고 좋은 곳이죠. 근데 1000년 지나면 마귀가 다시 나타나서 또 한 번 분탕질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편에 설 거냐가 거기서 결정이 돼요. 하나님 편에 설 거냐 마귀 편에 설 거냐. 그래서 마지막 대심판이 있는 거죠. 마태복음서 25장에 보면은 양과 염소의 심판이 나오죠. 적그리스도의 통치하에서 무서운 핍박을 받은 가장 작은 자, 이게 누굽니까? 선민, 유대인이죠. 그를 도우면은 천년왕국의 백성이 되고 그를 돕지 않고 무시하면 불호수로 던져집니다. 마태복음서 25장 41절. 그때 그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타오르는 불로 징벌하실 때 그리하시리라. 이거 정말 지금 이러고 살면 안 되는데 너무너무 무서워요. 근데 이 심판은 아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물론 구원받은 사람과 멸망당한 사람의 심판 장소와 시기는 다릅니다. 이건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4장 5절.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지금 사는 거 아까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상급이 달라진다 그랬잖아요. 잘 보세요. 어둠 속에서 한 일들 우리 모르게, 그리고 우리 마음속의 생각, 속은 아니면서 겉으로는 친절하게 하고 뭐 잘해주는 것처럼 하지만 속은 이렇게 꼬부라져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인간들이. 자, 여기 보세요. 다 심판받을 겁니다. 4장 5절. 그러므로 주께서 오실 때까지 때가 이르기 전에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분께서 어둠에 감추어진 일들을 빛으로 가져가 드러내시고 마음의 의도를 드러내시리니, 보세요. 마음속에 있는 깊은 의도까지 다 드러납니다. 그때 각 사람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리라. 그래서 칭찬받으면 좋은데 혼날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어느 정도로 이게 문제가 되느냐면, 여러분, 특별히 여자분들 조심해야 돼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심판받습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심판받아요. 여자들은 말 때문에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얼마나 말이 많은지. 말 많이 하면은 죄 많이 짓죠. 자, 마태복음서 12장 36절.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합독할까요? 오직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들이 무슨 쓸데없는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그것에 대하여 회개 보고하리라. 쓸데없는 말하는 거 다 회개 보고하고 심판받아요. 자,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순교자들의 원수를 갚아주기 위해서 오십니다. 계시록 6장 10절 11절. 그들이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오 거룩하고 진실하신 주여, 주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사 우리 피에 대한 원수를 갚아주지 아니하시는 일이 얼마나 더 지속되리까 하더라. 그러니까 이들이 순교당한 사람인데 원수 갚아달라고 지금 하나님께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11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각각 흰 예복을 주시며 또 그들의 동료 종들과 형제들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해 그 수가 찰 때까지 그들이 아직 조금 더 안식해야 한다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더라. 조금 더 기다리라 그래. 이제 조금만 더 기다리면 니들 원수를 갚아줄 거다.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이 공중 재림하시는 이유, 이런 심판하시고 그리고 원수 갚기 위해서 오십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천년 왕국을 지상에 건설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왕국, 메시아 왕국 혹은 천년 왕국 다 같은 얘기입니다. 이걸 이 땅에 건설하기 위해서 이 세상으로 재림하십니다. 죄의 세력을 처리하시죠. 심판으로 죄의 세력을 처리하신 후에 이 땅에 그리스도 왕국을 세우실 텐데 이게 천년 동안 지속이 됩니다. 이 왕국의 왕은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왕국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죠. 그 왕국의 특징은 시편 89편 14절. 정의와 판단의 공의가 주의 왕좌의 처소이며 긍휼과 진리가 주의 얼굴 앞에 가리이다. 자, 여기 특징이 나오는데 정의, 판단의 공의, 긍휼과 진리, 이런 것들이 그 왕국의 특징입니다. 자, 이 세상이 지금 주인이 누굽니까? 이 세상 주인이 마귀죠. 요한복음서에 보면 여러 군데 나옵니다. 마귀가 주인이라고. 그래서 이때는 마귀가 주인일 때는 이 세상은 땀 흘려 수고해도 가시와 엉겅퀴를 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해도 수고한 만큼 어림도 없어요. 못 거두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죄악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신 이 세상은 모든 것이 에덴 동산처럼 풍성하게 됩니다. 얼마나 풍성하냐? 요엘서 2장 24절.
사장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항아리에는 포도즙과 기름이 넘쳐나리로다. 그리고 다른 데 보면 이런 구절이 많아요. 다른 데 보면 막 산에 기름이 넘쳐 흐른다 그랬어. 그 정도로 풍요로운 세상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오시는 이유는 만물을 정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십니다. 타락한 사람들이 자연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면서 질서를 깼잖아요. 하나님, 그 밑에 사람, 그 밑에 만물, 이게 정상적인 그 질서인데 이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게 확 뒤집어져요. 제일 위에 우상 숭배하니까 만물, 뭐 나무를 섬기고 바위 섬기고 금붙이, 은붙이 뭐로 우상 만들어서 섬기고, 그래서 만물이 제일 위고 그 다음에 인간이고 그 밑에 하나님을 제일 밑으로 보냈어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고 요즘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삽니다. 하나님을 특별히 미워합니다. 이게 다 무너졌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자연만 문제가 아니라 오염되고 공해돼서 지금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 이하에 보면은 이제 이 모든 것이 깨지고 무너지고 더러워진 것들을 이제 깨끗하게 원상복귀시키실 거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에 보면은 그때에는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섰노도 물지 않고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놀고 뒹굴고, 지금은 다 잡아먹잖아요. 막 서로 죽이고. 그러나 그때가 되면은 서로 사이가 좋아지고 이 만물도 회복이 되고, 그게 다 천년왕국의 말씀이거든요. 이렇게 만물이 정상이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자,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 왕국이 세워지고 영광을 받으러 오십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의 초림 때는 사람들로부터 고난과 멸시와 핍박과 수치를 받고 마지막에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초림 때는. 그러나 재림하실 때는 모든 원수들을 심판하시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영원 무궁토록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초림과 재림은 너무나 다르죠. 골로새서 3장 4절,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때에 너희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리라. 계시록 5장 12절, 그들이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께서 권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자, 이제 정리를 좀 해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이유와 함께 제가 몇 가지 중요한 이 마지막 때 이야기를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마지막 때를 알기 위해서 가장 많이 연구하고 인용하는 책은 아무래도 계시록이죠. 계시록일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계시록이 매우 어렵고 복잡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맞는 말인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차근차근 다른 구절과 연결을 시키면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자꾸 반복해서 읽으면은 감이 잡혀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어려운데 자꾸 쉽다고 제가 그래도 어렵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계시록이 열리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마지막 때에는요, 다니엘서에 그게 나와요. 지금은 그 다니엘 보고 기록해서 봉인해 두라 그랬는데 마지막 때에 열린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열리는 시대가 지금입니다. 우리가 계시록에 관심을 갖지 않고 놔둔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마귀가 그 틈을 노립니다. 그래서 요즘은 계시록이 이단과 사이비의 전유물이 되어버렸어요. 제가 2번 만났던 그 신천지, 이것들은 만나면 계시록 얘기만 해요. 왜? 기존 교회가 계시록을 모르거든, 안 하거든. 근데 이제 내가 계시록에 대해서도 잘 알거든. 보니까 자기네만 잘 알고 일반 이 교회 목사들은 계시록 모를 줄 알고 무식한 줄 알고 막 그거 가지고 떠들으려고 성경 구절 들이대고 막 이러는데, 내가 그거 아니라고 막 반박하면서 다른 데 찾아대고 계시록은 그거 아니고 뒤에 가면 딴 말 나온다고 막 얘기를 하면은 이 사람들이 지들이 하다가 안 됐거든. 그러니까 입 딱 닫아버리고 더 이상 말을 안 해요. 안 되겠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계시록을 지금
알아야 돼요. 왜? 마지막 때니까. 계시록 우리 보고 알고 읽고 연구하고 그대로 살라고 우리에게 주셨지, 그 꽁꽁 닫아두고 몰라도 된다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이때를 사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자세를 한마디로 압축을 해보면은 누가복음서 21장 36절. 그러므로 너희가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사람의 아들 앞에 서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는데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제라도 바른 이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계시록도 관심 갖고 풀어가면서 믿음 생활 해야 돼요. 계시록 무시하면 안 돼요. 지금은. 지금은 계시록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시대라고요.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시대의 징조를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여기 왔구나. 지금 때가 이렇게 됐구나. 이걸 우리가 이건 모르고 맨날 무슨 일이 일어나도 그냥 그런가 보다. 또 뭐 어떤 일이 일어나면 뭐 또 저런 일이 일어나. 그러고서 말고. 이게 뭐예요? 우리가 세상을 봐야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날, 즉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 우리에게 도둑같이 임하지 않도록 영적 생활 성공하십시다. 그러면서 그분을 기다리는 삶, 이것이 참 놀라운 축복입니다. 바울이 그랬죠?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면류관을 주신다고. 그러니까 이게 주님의 재림을 사모한다는 게 이게 그냥 옷이 없어서 그냥 오면 좋겠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알고 깨어 기도하고 그러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게 거기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면류관을 예비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날 세상의 징조를 볼 때에 너무나 마지막 때가 임박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 또 이러한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해 주셔서 깨달아가게 하시고 깨어 기도하며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 또 믿지만은 분별을 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또 그들과 함께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귀한 성도가 되게 하시고, 그리함으로 하늘에 많은 상급이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가 틈타고 우리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때에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